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0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윤정순 성도, 박원자 권사, 최희순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교사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41개 국가에서 수억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대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음압기 물량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과 필수적인 전력, 불안정한 상황을 지켜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현주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구촌 나눔운동의 사업에 비전을 함께 품고 후원하는 기부자가 증대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날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팍한 영적 정체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열팍한 영적 정체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여러분 오늘 꼭 적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을 적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운지 아닌지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어길 때도 많거든요. 그럼 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어기는 바로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정말 뭘 사랑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평판. 이걸 제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뭘 보고 배우겠는가?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뭘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순간은 다른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죄인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상태를 Spiritual Shallow Identity, 즉 얄팍한 영적 전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얕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신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자신이 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평소에는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감정적 영향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움직일 수 있을 그때 평소에 좋아 보이던 신앙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우상을 따라 선택하고 자신의 우상을 따라 판단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의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 상태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책으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자식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해.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예요. 심지어 소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조차도 그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던 그리스도인, 어느 날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슬프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가 있는 모습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늘 착잡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4절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차라리 예를 들어 세 가족의 경우라면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빨리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새 가족도 아닙니다. 나름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폐역을 더 거듭하게 되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해져서 성한 것이 없이 터져버린 흔적만 남게 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5절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명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초창기 베드로를 이끌어가던 정체성이 바로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만 초창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마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헌신,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이 항상 싹트고 있었고, 예수님 옆에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안 된다고 예수님께 가염은 말하는 결정적인 실수까지도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얄팍한 영적 정체성의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곧바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떤 걸음종이에 거르지 않고 그냥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정체성은 늘 불안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의 귀, 그 군사의 귀를 베드로는 잘라버리는 행동도 감행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얄팍한 영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은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행동, 즉 자신의 성취에 근거를 둔 정체성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확신할 수 없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렇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는 그날 밤 참으로 수치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작은 소녀 앞에서조차, 어린 소녀 그 앞에서조차도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7절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여기 18절 보면 참외밭의 원두막,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릴 때 원두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원두막에 네 다리를 박습니다. 기둥을. 뼈대만 있어요. 뼈대만. 그죠? 아주 간단한.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다 찢기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려버리고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 두꺼운 영적 정체성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둔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얇은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행동의 올바르지 못함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둘째는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삶을, 그런 삶에 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냅니다. 얄팍한 영적 정체성은 이렇게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얄팍한 영적 정체성의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두꺼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영적 교만과 복음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또한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기쁜 충고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된 그만큼 타인을 향해 충고하려고 하고 비판하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며 순양의 번제 수송아지의 피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 행위가 되고 만다고 11절 12절이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히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좌절과 교만을 널뛰듯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쉽게 푹 하고 좌절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침투했을 뿐이다. 이것은 교육 부족이나 문화적 편협함의 결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중요성과 자신의 안정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경력, 나의 경력, 나의 재정 상태, 주변 상황, 나에 대한 존중감의 어떤 유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수없이 회초리를 드실 겁니다. 이제 심판과 징계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고. 우리 같이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앞으로 이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해 만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복음이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깊은 정체성이 될 때 비로소 그의 삶에서 균형과 안정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즉 복음의 빛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얘야 다시 나랑 함께 있자.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나랑 있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폭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